여러분, 기도 1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아멘. 처음 기도 모임에서는 이런 항복의 행동을 위험한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항복이란 말만 들으면 수동적이고 힘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삶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죠. 그는 순천에서 목회하셨는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내려놓고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의 제목이 항복을 하십시오. 기도를 항복의 행위로 만드십시오. 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보면은 진정한 항복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용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 조금의 신뢰에서 시작하더라도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믿음은 근육처럼 강해지고 성장합니다. 믿음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단단해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항복 이론은 물리과학에 잘 알려진 이론입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죠? 사실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는 항상 겉보기에 공허한 곳을 채우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뭔가가 반드시 그 빈자리를 채우러 달려오는 것은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세상으로 채울지 하나님으로 채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항복하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밀려 들어옵니다. 바로 그때 인생이 바뀝니다. 이때 항복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용기는 터닝 포인트가 되죠. 자, 만약 우리가 진정한 항복을 통해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진공을 만들고 하나님께 그 공허함을 채우도록 초대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을 하나님께 항복하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 이러한 말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 말만큼이나 종교적 문구처럼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그러나 거의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이 위대한 진술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이미 거기에 계시고 사랑과 선함으로 우리 삶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온전히 항복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단순한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적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20세기 미국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에요. 노먼 빈센트 필은 1950년대에 긍정적 사고의 힘을 통해서 적극적 사고라는 개념을 대중화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시조죠. 그는 그 신사상, 그러니까 뉴 소트 운동의 그 영향을 받아서 심리학과 신앙을 결합한 실용적 기독교를 제시를 했는데, 그는 긍정적 사고의 힘을 설파한 사람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때때로 복음의 본질, 즉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믿음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만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성경은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2000년대에 그 조엘 오스틴이 있었죠. 그 긍정의 힘이라고 수백만 부가 팔린 책의 저자인데요. 여기 바로 캘리포니아 레이고드의 목사였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필 이분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신학계보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전 긍정의 주제로 빌빌 방구석에서 비비던 그런 사람이 대박을 터뜨렸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개발과 성공 중심의 신앙을 강조한 그 조엘 오스틴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 없는 목사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교리적 깊이보다는 실용성과 긍정성에 초점을 맞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 박사가 경험한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의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비록 그의 사고 중심 접근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의 삶 속 첫 완전한 항복의 순간,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 경험,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힘과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같은 행위가 우리 삶과 그리고 시대에 큰 영적 영향을 미쳤던 다른 인물들의 이 사람도 일부였는데, 피터 마샬, 샘 슈메이커, 해리 에머슨 포스티, 메리 베이커 에디, 알버트 슈바이처, 풀턴 쉰 주교,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 마틴 부버, 아브라함 자슈아 헤셀, 모든 사람은 각각의 그 신학에 관계없이 그 항복의 필요성을 증언하고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름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 항복과 자기 부인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자기 부인은 단순히 힘든 일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 내 계획, 내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마음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삶 속에서 실제로 내어놓고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항복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 부인은 마음속의 결단이고 항복은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입니다. 굳이 이렇게 그 한 행동 속에 구분을 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없이 항복은 불가능하고 또 항복 없는 자기 부인은 허공에 머무는 결심과 같죠.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의 길은 먼저 마음속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이어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다양한 민족과 전통, 심지어 예기치 못한 운동 속에서도 한 가지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세상에 일깨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뜻 앞에 반드시 무릎 꿇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강단에 서서, 어떤 이들은 책을 쓰고, 어떤 이들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어떤 이들은 라디오와 TV로, 또 어떤 이들은 대학에서,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선교지에서 이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참된 삶은 자기 통치가 끝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예를 든 인물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피터 마샬은 그는 탄탄한 장로교 목사입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린이었어요. 목회자는 그 교회 중심의 영적 지도자, 그리고 채플린은 그 다양한 환경에서 영적,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는 중재자입니다. 약간 목회자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죠, 채플린과. 그래서 채플린은 의회, 병원, 군대, 교도소, 학교, 기업 등 그 비교회 환경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두 역할 모두 깊은 사명감을 요구하지만 사역 방식과 대상이 조금 다르기에 훈련과 철학도 조금 달라집니다. 피터 마샬은 그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샘 슈메이커, 그 성공의 사제인데요. 알코올 중독자 협회, 그러니까 알코올릭스 아노니머스, 그 초기 운동을 세우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치유는 교만이 꺾일 때 시작된다. 마음이 주님 제 통제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부터 회복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리 에머슨 포스틱, 신학적으로는 많이 그 자유주의 쪽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동정녀 탄생도 그리스도의 속죄도 아주 약하게 봤죠.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내려놔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야 한다고. 이 사람은 정통 밖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항복이라는 갈망을 느낀 겁니다. 메리 베이커 에디는 한 발 더 나가서
기독교 바깥으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크리스천 사이언스 창시자죠. 복음의 핵심 진리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녀의 말을 들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매달려 사는 삶은 안 된다는 더 높은 실제가 필요하다는 그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또 어땠나요? 참 복잡한 사람입니다. 신학자, 오르간 연주자, 의사, 사도들의 신앙과 같은 고백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편안한 삶을 떠나서 아프리카 병자들을 섬긴 그의 삶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가치는 자신을 내어줄 때 생긴다. 풀턴 신 가톨릭 주교로는 그 라디오와 TV로 수백만 명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모든 복음주의자들도 고개를 끄덕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삶을 맡길 때만 평화가 온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엄 목사는 잘 아시죠?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분명하고 순수한 복음 전도자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항상 회개하고 믿으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은 증인을 남기셨는데 그 마틴 부버 그리고 아브라함 자슈아 헤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 사상가들입니다. 그들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신앙은 경외와 놀라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사람은 달랐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 시대도 달랐고 신학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건 안전했고 어떤 건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증언은 신기하게도 같았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비로소 평화와 목적과 생명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항복해야 함을 느낀다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께 항복해야 하겠습니까? 교만도 두려움도 우리의 계획도 내려놓고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다른 목소리, 다른 시대, 다른 신학이었지만 정언은 하나였습니다. 강단이든 회당이든 선교지든 강의실이든 세월을 뚫고 울려 퍼진 진리는 같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반항적이며 무겁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요 평화의 문이요 우리가 본래 살아가야 할 생명으로의 초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위에서 열거한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영적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흔들리고 의심하고 때로는 지치고 아프고 고민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을 실제로 사용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한계 안에 갇혀 있고 두려워서 한 발짝도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높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용기와 떨리는 믿음이라도 가지고 시작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단련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믿음은 멀리 갈수록 소모되는 휘발유 같은 연료가 아니라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근육입니다. 영적 근육이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건 우리의 능력, 미덕, 재능, 의지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어두운 것들, 우리 안에 악마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는 건 우리가 진짜 온전해지길 원하는 만큼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미 온전해지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한 40살쯤 된 그 주부이자, 그러니까 엄마였는데 알코올 중독이 있었어요. 술을 끊고 싶어서 정말 안간힘을 썼지만 의사도 영적인 조언자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자 결국 기도 치료를 시작을 했죠. 술을 끊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죄책감과 두려움, 수치심에 짓눌려서 2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깊이 자리 잡은 그 원망과 끝없는 자기 연민, 죄책감, 열등감, 그리고 그 사랑의 치유 능력을 가로막는 커다란 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심은 있었지만 왜 술을 끊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해로운 성격 문제들을 고치거나 내려놓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죠.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먼저 술부터 끊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말했죠. 그걸 끊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었던 건 그분이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려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치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은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에 시달리던 그 환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온전해지고 싶으냐? 언뜻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질문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치유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그분께 맡기기를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6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이죠. 이 병자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는 그 전설을 믿고 오랜 세월을 기다렸지만 늘 다른 사람에게 밀려서 기회를 얻지 못했죠.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은
테레이스 휘기에스 게네스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말씀으로 즉시 치유하십니다. 아론 톤, 카라바톤, 수, 카이, 벨리 파테이. 네. 그러니까 아론 들라, 톤 그, 카라바톤 침상을, 수 너의, 카이 그리고 벨리 파테이 걸어가라. 헬라어 동사 그 테레이스는 단순한 의지 표현이 아니라 깊은 갈망과 선택, 의지를 묻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전설 하나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 한 줄기 희망에 매달려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런데 매번 힘있고 빠른 사람들이 그를 밀쳐내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게 세상이 약자를 대하는 진짜 모습입니다. 약자들은 밟히고 무시당하고 마치 아무 의미 없는 존재처럼 버려집니다. 더 끔찍한 건 이게 우리 인간성의 깊은 어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힘 있는 자를 부러워하고 또 높이고 자비보다는 속도를, 존중보다는 성과를 숭배합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는 세상 뒤편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고통받는 한 영혼을 위해 잠깐 멈추는 것조차 아까워하며 차라리 그 영혼을 밟고 지나가기를 택하는 잔인한 이기심 말입니다. 이러한 인간성의 타락과 무정함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에서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무정함이 가득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세상의 구조가 약자를 밀어내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 상실되었기 때문임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를 담당하라. 로마서 15장 1절에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그 경쟁 논리를 따라서 살지 않고 약자를 돌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태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의했듯이 어느 정도 고통을 겪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온전해지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그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대부분이 원하는 것은 건강해지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일 뿐 진짜 온전함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만 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의 그 병자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건 단 한 가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 병이 낫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온전해지고 싶으냐? 이 질문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싶은지를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깊은 내면,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였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고통만이 아니라 그를 묶고 있던 절망, 체념, 자기 연민까지 끊어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질문하신 취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녀에게 이제 밝혀지자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술만 끊기를 원한 것이죠. 그녀는 분노, 자기 연민, 죄책감 등에 매달리면서 술의 고통, 실제로는 이것은 이제 증상일 뿐인데 이것이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이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성격은 이중적인 성격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유아적인 부분과 성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른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게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대부분 삶 속에서 그 조건 반사처럼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죠. 조건화는 학습의 한 형태이지만 그게 다 좋은 것만 배웠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큰 병이 있지 않은 이상 우리 안에 그 자아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주도권을 쥐고 흔듭니다. 그래서 해로운 감정이나 태도를 내려놓는 게 참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 감정의 세계, 내 안의 복잡한 마음 전체를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여, 즉 성령이시여, 내 마음에 임하소서. 진정한 기도는 가장 높은 분의 강박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분한 체념이 아니라 기쁨과 신뢰 안에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충분해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 단점, 욕망과 꿈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쏟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허함을 채우시고 우리 삶을 장악하시고 단점을 제거하시고 지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온전해진다는 건 결국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건 인간의 의지나 억지로 버티는 고집이라든지 간절한 외침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크신 분께 우리의 모든 짐을 부드럽고 평안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력이나 권력 같은 것에만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 하지만 점점 깨닫게 되죠. 선과 악의 근본적인 힘은 결국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생각이 당장 세상을 바꾸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가 먼저 변할 때만 바뀌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내면의 변화가 우리의 시각과 경험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요. 결국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고 새로운 생각은 반드시 새로운 행동으로 이어져 갑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할까요? 우선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타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대신 스스로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비난을 거둘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면 사실 후회할 시간조차 아까워집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즉시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과감히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알코올 중독 여성은 자신의 삶이 제한적이고 비참하다는 사실, 남편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기에 충분한 수입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보다 자신의 아이들이 더 문제라는 사실이 자신의 음주 습관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삶에 대한 태도가 제한적이고 비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과의 관계는 원망스럽고 좌절스러웠으며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태도에 맞서 기꺼이 그것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희생과 용서와 가정에 충성하는 그러한 잣대에 맞춰서 자신의 행동을 실천했을 때 비로소 그녀의 삶에서 치유력이 발휘되고 삶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내면을 바라볼 때 비로소 법과 질서가 여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도하심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뿌리 내린 대로 거두고 다시 뿌린 후에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탓일까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비열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기심 때문일까요? 혹은 우리가 놓쳐서 쓰라리고 분개하게 만든 어떤 기회 때문일까요? 사실 특정한 경험이 무엇이었는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면에 자리한 해로운 부분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버리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삶을 왜곡했던 깊은 열등감, 두려움, 죄책감, 증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확실한 법칙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행한 대로 되돌려 줍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내려놓고 더 높은 존재의 뜻 아래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통의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겪었을 때
마침내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통이 무지와 비인격적인 법칙의 오용에서 비롯되었으며 하나님이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오래 버티고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변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경험한 순간 우리는 진정한 온전함을 향한 길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과거의 자아를 내려놓고 사랑과 인도의 치유력을 믿으면서 온전히 의지할 때입니다. 변화의 과정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마음과 내면을 온전히 아뢰게 하시고 우리들의 짐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열등감과 미워함을 당신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 각자를 새롭게 하시고 각각의 삶 속에 그 깊은 곳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게 하소서. 각자가 뿌리는 씨앗마다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들 각각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